네,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점심 조금 넘어서 교회 도착하고 나서 오늘 준비할 수 있는 찬양을 좀 한번 기타를 치고 불러봤는데 평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잘잘잘잘 흘러가지고 그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명절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예배와 말씀 찬양에 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아모스 선지자를 또 만나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소선지자들을 한 명씩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만나보았고요. 두 번째는 요엘 선지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엘의 경우에는 좀 묵시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엘이 선포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구약의 소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어떨까요? 아모스도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 24절 말씀이 아모스를 대표하는 한 절이에요. 한 절. 오직 정의에다 여러분 표시를 해두십시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요,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 다른 호세아라든가 요엘 선지자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제가 준비를 했어요. 많이 봐야 되겁니다.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쭉 한번 빨리 볼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5장 4절 말씀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요엘 선지자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이 아모스 선지자도 선포한 바가 있어요.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이 곧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번 말씀 보세요. 아모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것도 똑같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봤던 그 호세아라든가 요엘 선지자한테 했던 그 말씀이 선포의 메시지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똑같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포의 메시지를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로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바예요. 돌아오라 그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견고하게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하고요. 혹여라도 생각을 해봤을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그 줄에서 그 길에서 엇나갔다라고 한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 아모스 하면 정의와 공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 이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르고 우직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우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공부 꽤나 좀 했던 사람 아닐까? 어떤 선지 학교에서
공부 좀 해서 나름의 어떤 소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모스의 직업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모스의 직업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직업은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일까요? 안 좋은 직업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에서 가장 저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족보라든가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런 사람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을 설명할 때, 사람의 특징을 설명할 때에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는요, 4명이 아버지가 누군지 설명이 전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설명을 하지 않는 사람 4명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계보가 없다라는 것,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내세울 게 있다 없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설 명절 지났으니까 족보 집에 있으신 분, 족보 있으신 분, 있는 분, 양반입니다. 양반. 족보 있는 분 양반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퇴색해서 없잖아요. 족보하고 계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혈통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알게 만들잖아요. 알게 만들어요. 그만큼 족보가 우리나라에도 중요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족보가 없으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양반이 아니라 상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족보하고 계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하디 천한 신분의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4명이 누구냐면 오바댜, 학개, 말라기, 아모스. 소선지자 4명, 오바댜, 학개, 말라기, 아모스. 이 사람이 족보가 없어요. 그냥 천하디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선포했던 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모스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가 뭐냐면, 여러분 3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게 없는데 아모스만이 이게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게 아모스 1장 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직업이 나오죠. 직업이 뭐냐면 목자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소선지자 중에 유일해요. 이 사람 목자구나, 목자 출신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요. 누구도 하기 싫은 직업이죠. 누구도 하기 싫은 직업. 양을 끌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계속 여행을 하면서 양들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씻는 것도 불편해요 하니까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목자,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모스에 대한 설명이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번, 5번 내용인데 이 아모스의 직업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4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5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직업이 뭔지도 나와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는지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아모스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 아시겠죠. 양치다가 뽕나무 재배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붙들고 말씀하신 거죠. 야야야, 너 내 말 좀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붙들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인 거예요. 아모스. 일하다 말고 뜬금없이 붙들린 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요, 상상을 그냥 해보자는 거죠. 사람을 쓰자고 할 때에 누구를 쓰는 게 더 유리할까? 이왕지사, 족보도 좀 있고, 권위도 있고, 권세도 좀 있고, 아이고, 저 사람 정도면 사람들이 선포할 때 관심을 가지겠구나. 잘생기고, 멋지고, 목소리도 좀 훌륭하고, 준수한 사람을 쓰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뽑을 때 그래요. 이왕지사 더 잘난 사람, 이왕지사 더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에는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신학교죠. 그때 당시 신학교가 되겠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 엘리트 코스지요. 아모스는 그런 데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이한 바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쪽에 있는 나라 출신인데 그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것,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남유다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 가서 전했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를 이야기할 때에 비교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6번 보시면은요, 이 호세아랑 아모스를 비교한 내용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복습 차원에서 보자면 호세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선포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전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아모스는 좀 반대입니다. 남유다의 출신이에요. 근데 복음을 선포했던 지역은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선포했던 메시지도 뭐냐면 정의와 공의, 사랑과 대조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야 돼요. 근데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품는 거예요, 안 품는 거예요? 품는 게 아니라 너 벌 받을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너무나도 대조된 성격, 대조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지요. 호세아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아모스는 아니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이 말씀을 전했던 거죠. 무섭죠, 무서워요. 자, 이 정도 배경 지식을 하고 조금 더 시대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활동했던 시기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처럼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뭐 이 사람이 중요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봤던 지도를 다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를 대해서 여러분들 지도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흥했던 때예요. 가장 번성했던 때.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누가 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아람이라는 나라 위에 누가 있었냐면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이제 아수르죠. 굉장히 득세하던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제 위에서 아수르가 막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수비를 해야 돼요. 누구를 수비해야 되냐면 아수르 수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나라가 막 흥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때에서 바로 이 시대에 아모스는 활동했던 거죠.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흥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목에 아모스라는 사람의 말 뜻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짐을 짊어진 자,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자,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지요. 아모스는 처음에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종의 교육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나 아직 부족한데, 나 아직 뭔가 더 필요한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너를 쓰겠노라고 작정하면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쓰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시야,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어떤 왕이었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최전성기였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아까 국제 정세를 좀 따졌잖아요. 아람이 흥하고 뭐 아수르가 어쩌고 다 따졌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번째 여러분들 내용 9번째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9번째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했다면서요. 가장 잘 나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대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누구를 보내셨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잘 돼서 아모스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너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 내 아들이 안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야겠다 싶으셔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도상에서 아수르가 아람을 결국 무찔렀단 말이죠. 그러면 아수르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 힘,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수르가 더 이상 진군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막 공격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수르가 더 이상 공격해오지 않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강력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치면 끝나는데 우리를 더 공격하지 않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냐? 하나님께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흥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돼요. 기도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착각해요. 우리가 강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뛰어나서 그렇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방탕하게 되고요. 도덕적인 부패하고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정의와 공의의 말씀으로 혼내는 말씀이긴 하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과 포악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고 이제 결국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뻗쳐오기 시작을 해요.
결국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사실 부모님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할 때는 또 부모님이 싫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동물 다큐멘터리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 독수리가 높은 데 집을 짓잖아요. 독수리가 높은 데 집을 져요. 그리고 독수리가 그 품에 안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날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품에 짊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새끼를 그대로 떨어뜨리죠. 그리고 새끼가 떨어질 때쯤 날질 못해가지고 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쯤 어미 독수리는 다시 품에 안고 올라가요. 이거를 무한대로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릴 때 얼마나 어미 독수리는 조마조마할까요?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독수리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녀를 아프게 하는 거 알아요. 자녀를 아프게 하는 거. 자녀를 속상하게 하는 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귀한 신분의 사람을 쓰셨던 것도 아니고요. 길 가다가 손에 잡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모스. 부유한 자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 광야 산골에서 목자의 일을 했었던 사람,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야 저게 무슨 선지자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저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래. 아마 그런 이야기 숱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모스는요. 그런 멸시와 천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아모스는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잃어버릴 것이. 재산이 있기를 해요. 명예가 있기를 해요. 권세가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가 유일하게 붙들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 그거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던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요. 아모스 3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10번째 내용인데요. 아모스 3장 8절. 아모스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8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뭐 잃어버릴 게 있어. 나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아모스가 나아갔던 거예요. 당당하게. 경고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 모든 지역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말씀은 우리 말씀이 아니야. 그래,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가 얼마 전에 멸망당했다고 하더라.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멸망당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부강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해했던 거죠.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포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내용도 아모스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모스 7장 12절 말씀인데 11번째 한번 같이 11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7장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고 해요. 여기서 아마시아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아모스가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아모스, 너 곧 조용하고 광야에 가서 네 밥벌이나 해라. 밥벌이나 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은 네 밥벌이나 하는 데나 써라.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썩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라가 뒤틀려져 있는지 여기 나와 있지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잠언 1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당시 아마샤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분이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듣기를 거부하죠.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을 때에 이제 결국 아모스는 거침없이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아모스 7장 17절 말씀, 12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이 가슴 아픈 말이에요.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요, 이런 말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선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요, 이 선포의 메시지가 있고 난 뒤에 얼마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느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멸망을 해요. 한 세대가 지금 얼마 끝이 남지 않았었어요. 한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 몇 년이에요? 30년에서 40년이잖아요. 이 한 세대 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먹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단순하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모스 7장 17절 말씀 그대로 돼요. 여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신약시대로 넣으면 이 지역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마리아 지역이 돼요. 혼혈이 돼요. 혼혈이. 이때 당시 이 아수르가 정책을 펼치는데 피지배 국가에는 이방 민족이 다 이주해서 오게 살게 만들어가지고 혼혈로 만들어버려요.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 민족이 북이스라엘 사람 보고 욕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나쁜 사람들. 개 취급도 당하지 못해 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이 이 아모스 7장 17절의 이 선포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는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혼낼 때, 회초리 들 때, 너 못됐어, 너 나빠, 너 큰일 날 거야, 그 소리만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낼 때 오른손에 회초리 들고 왼손에 뭐 든다고 하는 줄 아세요? 오른손에 회초리, 왼손에는 후시딘 든다고 하더라고요. 회초리와 후시딘으로. 근데 그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른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을지언정 왼손에는 후시딘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복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아모스 말씀이 이제 13번, 14번, 15번 말씀은요, 회초리만 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시딘 들고 있는 하나님, 그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13번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것보다 더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회초리 들고 있지만 너 나 만날 준비해라. 너 나 만날 준비해라. 이건 뭐 싸우자라는 게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14번 아모스 5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 15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전히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살리시려고. 정의와 공의의 매를 들고 계시지만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그 백성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혼내는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세우셨다라는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선지자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만 무슨 선지자로 세운다?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 가다가 아모스 선지자 붙들고 선지자 너 해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선지자로 세울게 라고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는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한 신분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강력한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아모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까지 덩달아서 전하려고 했던 아모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